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상가 교회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상가 교회를 했다가 크게 교회를 개척한 그 데일 갤러웨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건축을 하고 나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수정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이제부터는 성공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힘들 때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것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요,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준비를 못하니까 커졌는데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에도 좀 두 분이 또 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코로나인데도 자꾸 뭐 이렇게 새로 오시는 게 좀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이제 또 사임하시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꾸 오네요. 그분이 안양에 와서 여러 교회를 한 2년 동안 다녔는데 세 군데를 다녔는데 세 군데 다 싸움이 나거나 담임 목사님 문제로 큰 교회들이더라고요. 뭐 이름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했는데 다 교회들이 중형 교회 이상인데 커졌어요. 건물도 있고 큰데 그 다음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안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은 그 다음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할래 했을 때 그 방향성 속에서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아름다운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이성 전투거든요. 우리 다 너무 잘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이성 전투는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온 실패인데 성공 처리를 잘못해서 온 실패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확히 알면은 그 다음에서 주시는 영속적 승리의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다 못한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못할 정도면 성도들도요, 사실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그 가정들 보면 다 깨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 모으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됐는데 그 잘 사는 이후에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한 질적인 성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그 실패가 타산지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구나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영속적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이성 전투를 실패했는가? 여러분, 1절에 그 답이 나와요. 사실은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아간의 범죄로 실패했다. 너무 잘 알아요. 초등부 때부터 배워서. 근데 뭐 전쟁에서 좀 전리품 좀 얻으면 어때요? 지나가다가 뭐 곡식이나 뭐 돼지 한 마리 먹으면 어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간이 취한 게 바친 물건이라고 해요. 바친 물건. 이 바친 물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6장 18절 19절에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바치다 바친다 하는 게 이 얘기가 헤렘이라 그래. 헤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쟁, 그 고대 근동의 전쟁 중에서요, 모든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냐면 전쟁의 수장,
사령관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그것을 얻고서 나눠줘요, 전리품은.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그 은금은 하나님이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태우거나 진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 자, 그거를 헤렘이라 그래요. 다른 데 헤렘. 그래서 이거를 다 진멸하거나 태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전리품을 내가 취했어요? 그러면은 전쟁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친 것, 헤렘 명령을 어기는 게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간이 이것을 취했을 때 장막 가운데다 두거든요. 장막은 공동체 생활을 해요. 가족 단위로, 족속 단위로. 그러면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집안에서 저렇게 많이 팔고 하는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묵인한 걸로 봐요. 공동체적 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 전체에 대한 패배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 언약을 어겼다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전쟁에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공식은요, 하나님의 주대심, 그분이 내 인생과 모든 것들의 주인임을요, 성공한 자리에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고 힘들 때는요, 잘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하면은 잘할게. 그런데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리하면은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장관이 5장에서 준 지침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물어보잖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딱 내리잖아요. 네가 하나님 편 되라. 그리고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권리 포기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네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고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전쟁에 참여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이제 주대심이거든요. 그런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헤렘 명령이 어겨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일어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36명 죽고 이 사람들 마음이 물처럼 녹죠.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니까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녹았거든요. 근데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기도 가운데 7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합니까 하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를 틈만 나면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보호 안에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신신학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신신학자로 유명한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려면은 초인, 하나님을 죽이고 인간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신신학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니체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정신병 걸려서 죽어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정말 책임감 있게 뭐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무게감 때문에 정신병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미쳐버려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지만 목사들이 이 짓을 너무 잘해요. 교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자기가 주인처럼 행해요. 자기가 종이지 무슨 주인이에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에요. 가정, 기업,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날은 나의 날이다, 구별하라. 한 날을 드리면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재산 중에 일부를 나에게 헌물하면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치하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 이후에 교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잘한 것처럼 까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버려요. 여러분 마음도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재능도 걷어버리고 모든 능력을 걷어버리면은요, 니체처럼요 패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대우가 잘 나갈 때요,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똑똑했어요. 대우에서 이사까지 올라가신 분이었는데 아주 스마트하시고 책도 인문학 책을 고전을 안 읽은 게 없고 얘기하면은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은 10마디 하고 되게 똑똑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래. 내가 더 이상 교회 다닐 수 없다고.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10여 년 지났나? 그 집사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달라고. 찾아가니까는 뭔지 모르겠대. 그렇게 잘 나가다 어느 날 쓰러졌는데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 코마 상태가 돼서 의식은 있는데 몸은 못 움직여. 눈에 온갖 인생의 회한과 궁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어느 날 몸을 치니까는 몸은 죽어 있는데 정신은 더 말똥말똥해. 그 속에서 10년 동안 뭘 생각했겠어요?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접하고 결국은 하늘나라 갔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건강, 물질, 소유 가지고 그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니까 기세가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다들 전리품들 취하고 아간 취하는데 눈 감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주인 돼서 싸워요. 군대장관 통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가서 싸워주니까 마음이 녹아버리고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 아버지 되심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시간인지, 건강인지, 자녀 문제인지, 물질인지, 재능인지 점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승리가 영속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업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관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좋은 관계도 한순간요 딱 녹여버리면요 영원히 빗나가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던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여겼어요. 여러분 7장 2절 3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이성 전투할 때 사람들이 정탐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군 여호수아여, 그들은 소수입니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올려보내서 그냥 이렇게 딱 해치우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솔깃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불가능하다는 그 성을 무찔렀으니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숫싸움으로 무너뜨렸나요? 어떻게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크니까. 여러분 봐요. 믿음이란 거는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대적들을 크게 보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 문제는 거꾸로예요. 할만해요. 할만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또 배제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게 아이성 전투거든요.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키를 키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고 머리카락 나는 건 내 힘으로 해요? 그런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앉고 일어나는 거, 오늘 만남, 시간 관리, 내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현실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크고 작든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숫자 놀이 힘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목회자들 중에서 저희 이제 바이센 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사역자들이 6명이나 있고, 웬만한 뭐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 사이즈죠, 사역자들. 근데 오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면접을 보면 경쟁률이 있어요. 그래서 오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면접을 봐요. 그 중에 저희 교회 제가 안 뽑아서 오히려 저기 통합측, 합동측 큰 교회로 간 목회자들도 많아요. 근데 왜 안 뽑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력서를 딱 갖고 와요. 딱 갖고 오면 화려해요. 뭐 자기가 뭐 어디 총신 출신이고 뭐 합신 출신이고 막 이력을 쫙 써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써요. 뭐 자기가 뭐 어디 서울 신천교회 출신이었고 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고 안양 만명교회 세종학교에서 했고, 딱 앉아서 면접을 보면은요, 딱 이렇게 벌써 이 자신감이 눈에 반짝반짝. 내가 이 개척교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요. 수싸움이거든요. 수싸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 오면은 반드시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경험과 내가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를 해봤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100%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요, 이제 큰 교회 있다가 개척교회나 아니면 이제 중소형 교회 청빙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으로 청빙을 받아갔다가 3년 4년 만에요, 막 정말 쫓겨나듯 아니면 목회 실패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 물러뜨렸으니까 아이성 정도는 뭐 나 그냥 이렇게 내 경험으로 충분히 되지.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됩니다. 크고 작건 간에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실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에 큰 문제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자기 문제 있으면 내가 거기서 울보가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 소리치는 게 나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한 목사 정신 차려라. 교회 성도 한 3-4명 있다가 지금 뭐 150명, 200명 넘어가니까는 웬만한 거 네 수완으로 하지. 거기서 다 올무가 생겨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성이든 여리고성이든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서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10원이 1억 같고 1억이 10원 같다. 그러니까 머리 빠른 성도가 하나님 나한테 1원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대잖아요. 1000년 후에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믿습니까? 어저께 무좀약 사러 갔다 왔는데 무좀이나 코로나나 똑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기도하고 무좀은 기도 안 해요? 암은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감기는 그냥 그 정도 내 힘으로 하지. 무슨 소리예요? 감기약은 없는 거예요. 감기하고 천신약 없는 거 알죠? 증상 완화만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뭐 내 힘으로 뭘 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사람이 좀만 잘 나가잖아요. 그냥 목이 굳어져 갖고
저희 어디 회사 이사나 되고 사장이나 되면은 그냥 자기 인생 자기 하나님의 심줄 하나만 터뜨리면은 남은 인생 누워서 지내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이에요. 아이성이나 여리성이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내 인생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내가 조용히 하려고 결단하고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의 근거는요 우리 외형과 숫자나 내 돈이나 소유가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예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크게 보고 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체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 안타까운 교회가요 사이즈는 막 10,000명, 20,000명 넘어가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고 예배 가운데도 그냥 세션들은 화려해요. 오케스트라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000,000원씩 들어요. 바이올린 주자들 막 우리 오케스트라 하나 둘까요? 하나 운영하는데 그 몇십 명 그 운영하는데 그걸 다 돈 주고 사요. 헌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화려하게 만들어가고 공연을 만들어요. 예배를 돈이 있으니까. 성령은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기 뭐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니까는 여기는 내가 만만하다. 나 옛날에 사랑의 교회 출신이니까. 그래서 내가 청년들 중에서 쫓아낸 청년도 있어요. 넌 큰 교회로 가라. 그런 마음 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가장 큰 것이죠.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이성이나 상황 보는 신앙은요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의뢰하고 나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또 실패했던 마지막 이유는요 성공 후에 기도가 멈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든 여리고성이나 뭐 요단을 건널 때나 항상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아이성 전투들은 참모들의 조언을 받고 움직여요. 언제 그렇게 사람 말을 들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니까 그 전에는 모세 시다발이라고 사람들이 존중을 안 했는데 딱 승리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받쳐줘요. 막 그러니까 또 스스로도 마음이 높아졌겠죠. 이제 사람들이 날 인정하는구나.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정도는 장군, 이 정도는 2-3천 명이 충분합니다. 막 이제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는 마음이 또 들떴겠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언제 묻냐면은 실패하고 난 후에 물어요. 그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앞세워야 하는 거고 늘 물으면서 가야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여러분,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는 절박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영속적이 되지 못해요. 목회자들 우리는 알잖아요. 새벽에 봐요. 새벽에 왔다 하면은 문제 터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집에서 우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오다가 안 오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상관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영속적인 것이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특세를 해도 좀 와보시고요. 그리고 새벽에 못 오면 철야에도 오시고, 철야에도 못 오면 골방기도. 우리 교회처럼 기도 많이 만들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 개 다 하나.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사시는지. 집에서도 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나 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이 집에서 하는 거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함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새 이제 철야 때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청년들이 철야 많이 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새벽도 많이 오시고 이제 점점점 많아서 기도로 썼는데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성공 이후에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이 일 이후에 다시 회복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인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성공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예요.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다윗이 한 게 뭐였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께 기도를 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막 인생 잘 풀리고 그러면은요. 그 과시하러 다니느라고 하나님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성공이요. 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전성기가 되면 지금 아예 작정하세요. 여러분의 전성기 때 뭐 할 거예요? 기도. 여러분의 전성기 때 뭐 할 거예요? 기도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야샤브란 단어는 자리 잡고 앉다는 뜻이에요. 주님 내가 이 절이 가장 좋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비상 119 비상벨이에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의 순간, 실패의 순간 모든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다고요. 그러나 특별히 인생이 잘 나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잘 이기는 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잘 이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요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호수아서는 최고의 지침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를 봐도 기도 없이 이기는 법은 없어요. 다시 어디를 봐도 기도 없이 이기는 법은 없다고요. 목사님 저 지금 기도 안 하고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걸까? 내기해볼까? 마지막까지 잘 되는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불안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불안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기도 여러분 호흡 딱 멈추고 버틸 수 있어요? 밥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생명줄인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이 기본 생활을 얘기하는데 싫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개척하는 요새 이제 제 또래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청빙을 하거나 개척을 많이 해요. 그런 나이예요. 근데 그 후배 하나가 개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세련되게 이제 유학도 하고 그래갖고 세련돼 목회.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있는 거예요. 미국은 없어요. 눈을 팔라 그랬는데. 아 그래? 아 좋다. 참 성경적으로 잘하네. 그래 미국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목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만약에 네가 김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꾀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회자니까 새벽잠이 많으니까 그런 이유로 기도를 쉬고 싶은 의도라면은 회개해. 하나님은 나는 어느 목회자가 또 어느 교회가 기도 없이 부흥했다고 들은 적 한 번도 없어. 어느 성도가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걸 본 적은 없어.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고요. 잘 나갈 때는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높아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 바이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기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여러분 내가 사탄 상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사탄을 쳐주시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기도는요. 넘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가 넘쳐야 내 삶이요. 충만해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냥 생명 보존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넘치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성과 은혜는 흘러가요.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자꾸 합리화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 보면은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주면서 부요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그냥 밥 먹을 때 3번 하지 마시고요, 밥 먹을 때도 안 하죠. 너무 풍성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저 예전에 그 우이제일교회 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 진짜 엘리야 같아요. 대머리고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도 어눌해요. 마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이상하게 부흥을 돼요. 그분 어떤 힘이 있을까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평생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물으시더래요. 하지 마. 나도 일 안 할게. 김 목사, 기도하지 마. 나도 너를 위해서 일 안 할게.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쉬십니다. 같이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분들만 할렐루야? 아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일하세요. 근데 온갖 불평만 다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딱 이렇게 까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주워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의뢰하지도 않고 부탁도 안 하고 맨날 인간적으로 힘들다고만 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기도 안 하면은 말만 많아지고 잔소리만 많아지고 부정적인 말만 많이 나오는 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저는 정말 그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기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은 방향성, 비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영향력이거든요. 보스는 영향력이 없죠. 근데 리더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과 영향력을 다 누가 주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비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버리잖아요. 또 중요한 거, 그 범인 어부였던 사람들이요, 기도하니까는 말에 권세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아지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요, 그런 탁월한 리더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요,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는 쉽진 않아요. 처음에 은혜 줄 때만 쉬워요. 그러고 나서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애 외국어 하나 가르치려고 해도 어학연수 보내잖아요. 그렇죠? 막 1억씩 들여서. 여러분, 기도에 1억씩 투자해보고 어학연수 가봤어요? 갈지어다? 기도의 사람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승리의 비밀들이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넘치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게 무엇인지 배울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요, 병원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의사가 원래 체질 자체가 올빼미 체질이라 갖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안 좋대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대요. 정말 효율성이 떨어질까요? 그래서 그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모든 의학과 병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새벽 시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철야 시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골반 기도 시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도 하나 잡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공 위에 온 실패. 하지만 그 실패를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7.8개의 신앙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